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성경 펴시고, 또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스크린에 있는 구절, 세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코람데오 교회여 교회로 승리하라입니다. 교회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성령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그렇게 하신 게 없어요.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만 생명의 숨결, 루아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이러한 지위와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정체성을 받은 피조물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성령의 숨결, 생명의 숨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그들 안에 숨결로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성령의 생명을 받은 자들의 가장 인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 한 사람 자신보다 더 큰, 나의 한 존재보다 크기가 훨씬 큰 하나님 사이즈의 꿈과 목적, 창조의 목적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에서 1장과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땅을 경작하고 땅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혼자 스스로의 존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사이즈의 이 온 지구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그 부르심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위대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오늘 예나가 주일학교 설교한 것처럼 잘생겨서도 아니고 힘이 세서도 아니고 뭔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성령의 숨결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만 여러분들이 성취할 수 있는 목적을, 창조 목적을, 이 땅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이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생명, 성령의 숨결을 주시고 거기서 모든 걸 다 완성하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아담이, 인간이 혼자인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 여러분, 선과 악의 정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되어 있으세요? 도덕의 기준이요? 나쁜 짓은 나쁜 거고 착한 짓은 착한 거고, 그럼 어디까지가 나쁜 건지 누가 기준을 정합니까? 어디까지가 선한 건지 누가 기준을 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는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하나님 없는 도덕률, 하나님 없는 선악에 관한 지식 그대로 진행이 되는 인간 세계의 말 끝의 모습을 사사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뭐예요? 내게, 눈에,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세상이고 마지막 때에 펼쳐질 것 같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하다, 좋다. 주원아, 뭐가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마음. 하은이, 뭐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이들이 잘 알고 있어요. 뭐냐? 좋다, 선하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것에 정렬되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모습 그대로 진행되고 살아가고 세워지고 존재하는 것이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이루셨을 때 다 보기 좋았다, 선하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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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다 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그게 좋은 삶이잖아요. 그게 선한 삶이잖아요. 근데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은 인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신 이후에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하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개인의 부르심을, 각자 개인의 부르심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돕는 배필, 이게 남편과 아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돕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숨결로 연합하여 함께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교회로 떨어져서 나 혼자의 은사, 나 혼자의 부르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부르심, 가나안 성도,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몸을 이루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보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창조된 이유 그대로 살고 싶으세요? 좋은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또한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를 통해서 태어난 민족을 향한 약속이 뭡니까? 너희는, 복수형이에요. 단어 자체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복수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영혼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개인 사이의 역사이고 믿음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18장에서도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받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벌받고 이런 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 영혼 구원은 누구도 건들 수 없고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영혼 구원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저주인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여기다 창조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의 인간의 목적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적은 천국에 있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당연히 개런티 하시는 것이고, 하늘은 하나님께 속했다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견인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부르심이 나에게 한 개인으로 보기엔 너무나 원대하고 너무나 커다랗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잖아요. 한국의 부흥을 이끌어야 된다잖아요. 열방을 제자 삼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절대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의 숨결을 아담에게 부르셨던 것처럼 이후에 보겠지만 오순절날 성령의 숨결을 이제는 큰 몸, 교회에게 불어넣으심으로써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된 몸을 통하여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킹덤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꿈은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땅에서. 천국은 내비 돌아.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다. 하늘은. 시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되 땅은 인간에게 속하였다. 할렐루야. 하늘은 너희들의 관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뜻과 나라는 아버지가 이루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여러분의 삶에, 학교에, 가정에, 정부에, 교육계에, 연예계에, 영화 음악계에 모두 다 이루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뭘 약속해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수형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늘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를 기다려라. 베드로는 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안드레 너 하나는 각자의 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건 제자들도 성령이 내주하셨을까요? 근데 왜 성령을 또 받았어야 될까요?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벽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오사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불었을 때 제자들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있었어요. 성령의 생명이 그들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후에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위에, 너희들 몸 위에 성령을 덧입힐 때까지,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거룩한 삶,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 그것을 돕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까 말했죠. 천국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혼자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다 이 험난한 세상 내가 하루빨리 떠나 천국 가는 게 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외주하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위에 부어지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남을 위한 성령입니다. 이것은 땅을 위한 성령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들이,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땅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 대한 권세는 우리의 육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각 개인을 새 피조물로 만드시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새 피조물로 삼으셨지만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가진 자가 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육신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예수의 육신은 바로 무엇이냐?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 성도가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몸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선. 근데 그 몸이 뭐다?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된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의 교회를 통하여 새 예수님의 몸을 입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에 머물지 마십시오. 나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만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아담도 이미 구원 받았었어요. 아담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으니까 보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은사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아무리 불받아서 아무리 치유의 은사를 많이 일으키고 아무리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아무리 해낸다 한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마치 하나님이 구약시대와 같이 어떤 카리스마틱한 한 은사자를 세우셔서 교회의 몸을 훈련시키시고 교회의 몸을 가르치시고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몸을 몸되게 하는 것, 그 몸이 건강한 몸되게 하는 것, 마치 아담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었어야 되는 것처럼. 친구들아, 우리 완전 애기들은 괜찮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다 들어야지. 오케이, 하은이도 자리에 앉아서. 아유 착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은 교회로 한 몸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부르심 또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근데 그 몸은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내가 송도에 가까이 사니까 이 교회 와야지, 저 교회 설교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저 교회 가야지, 저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대 저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숨결,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목적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몸을 이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교회에 등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밟는 것 이상의 문제인 것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몸을 이루느냐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는데 힘을 주느냐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을 막아서느냐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으로써 성령을 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부르심과 내 부르심이 예수 안에서 몸의 부르심이 되어 개인의 독특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손이 발더러 너는 왜 손같이 안 사냐고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호를 보면서 너는 왜 시끄럽게 외쳐서 설교 안 하냐고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호는 호에 부르심이 있는 거고 저는 소리 질러야 되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설교하세요? 목소리 좀 줄이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농담같이 한 얘기지만 각자의 부르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색깔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황인종인 사람의 손이 갑자기 흑인의 손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백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인 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몸의 각자의 역할과 색깔과 은사와 부르심은 다 다를 수 있으나 그 부르심이 그 몸의 결과, 그 몸의 부르심과 그 몸의 정체성과 그 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동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 내가 과연 저 임수와 자매랑 몸을 이룰 수 있는가? 아니 우리 3단 TV 한상민 집사님이랑 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가? 이상한데?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불가능해요. 인간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네 뼈가 내 뼈고 내 살이 네 살이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갈라서잖아요. 그걸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살아 숨쉬셔야 돼요. 그리할 때만 여러분이 부르심이 내 부르심이 되고 내 부르심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다양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몸으로써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게 교회라면 우리는 헌신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의 평생을 교회를 위하여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 위해 드릴 만한 가치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교회의 절기가 오순절인 것이고 교회의 절기가 바로 성령이 부어진 성령 강림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1인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네가 교회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네가 교회다. 맞죠?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나 나 혼자 교회로 설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공동체성을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은 혼자 있는 자에게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 그랬어요. 교회의 최소 단위는 두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두세 사람의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갑자기 거기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디죠? 그 광교. 네, 광교에서 지금 두세 사람의 교회가 일어나고 있고, 제가 한동대에서 두세 사람의 교회를 도전하고 있고, 광양에서 두세 사람의 교회를 이루라고 도전하고 있고, 할렐루야. 오이코스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단순히 내가 온라인 예배 드렸다, 나 온라인으로 예배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바로 공동체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공동체를 세우셔야 합니다. 전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몸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발 저에게 와서 무인도에 가면 어떡해요? 뭐 제가 아무도 모르는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면 어때요? 이런 것 좀 묻지 마세요. 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송도에서 사시잖아요. 말 다 통하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집, 차 다 팔고 나 말도 안 통하는 저기 오직 가겠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전략을 주실 거예요.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동안 제발 저에게 그 질문 하지 마세요. 청년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꼭 그래. 어이 그러면은 선교사님들 뭐 저기 가서 말 못하는 사람 뭐 교회 못 됩니까? 아 그분들은 교회 잘 이루고 있어요. 내가 그래요 청년들한테 니나 잘하라고 니나 잘하라고. 제발 우리나 잘합시다. 할렐루야. 교회의 몸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새 창조에 대해서 배울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단계의 교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이르는 교회, 저는 이것과 2번 가정의 교회, 로마서 16장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의 교회, 가정교회, 이 두 가지는 저는 오이코스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단어를 써요. 작은 교회라고도 말하고 가정교회라고도 말하고 셀처치라고도 말하고 하는데 가장 성경적인 단어는 제가 믿기로는 오이코스예요. 다 작은 단위의 교회, 두세 사람의 교회, 가정의 교회. 하지만 이 교회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 여러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그의 가정 안에 있는 교회에게 무난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에 무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몸을 이루고 있는 로컬 처치를 말하는 거예요. 한 지역의 자리를 잡아 그 지역 안에서 몸을 이루는 로컬 처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이코스와 가정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로컬 처치를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컬 처치와 로컬 처치를 이어주는, 그 로컬 처치를 뛰어넘는 바로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사도적인 센터형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안디옥 센터라든지.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로컬 처치들과 연합하여 그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 바로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룬다는 건 이 성경의 목적을 드디어 이룰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교회는 놀라운 것이고 흥분되는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방 안에 있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헌신과 교회를 향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애정과 교회를 향한 흥분이 이 어린 시절부터 청년의 때부터 마음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교회로서 오늘 그 한 발을 딛기 원하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깜빡하고 그거를 안 챙겨놨네. 그 교회 서약서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또 좀 다 나눠주세요. 우리 교인 서약서 등록서는 조금 이따 갖고 가셔도 되는데 서약서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한 장씩 나눠주세요. 교인 등록 서약서를 보고 우리 교회에 대한, 코람데오 교회에 대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을 짧게 나누고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찬 시간 갖겠습니다. 한 몸으로서. 그리고 오늘 예배가 마무리 기도로 마무리되고 나서 우리가 교제 시간을 갖기 전에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 영상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등록서를 오늘 작성하시기 때문에 교회 재정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로님께서 해주실 건데, 그래서 식사 교제 나누시기 전에 잠시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계신 자리에서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문도 닫아주세요. 어린이가 문 안 닫은 것 같아. 자, 교인 등록 서약서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아니, 대답 좀 해주세요. 다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코람데오 교회가 어떤 교회고,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몸의 다양성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코람데오 교회는 옆에 다른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획일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 허락하신 교회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이 교인 등록 서약서를 보시면 우리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어떤 교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코람데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 고백의 근거로 삼으며 저희 교회의 교단입니다.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카이캄, 이게 저희의 이제 하나의 더 큰 몸이죠. 몸을 이루고 있는 저희의 교단이고, 사도적 교회 네트워크, 신사도적 교회 네트워크, 이것이 HIM과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성서적 이상과 가르침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몸을 이루고 있는 몸이 또 더 큰 몸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을 통해서 당신의 부르심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행위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구제, 교제,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람데오 교회의 사명 선언은 사도행전 1장 1절, 2절 8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 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복음서의 주님 곁에 머무르던 제자에서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도적 제자로 일으키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제자로, 사도적인 교회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의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파송받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들로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과 사명 선언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교회, 이제 조금 더 작은 단위지요, 4가지의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부르심, 우리는 가족의 구원과 가정의 회복을 이루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의 구원을 통하여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인 가정, 아까 말씀드린 오이코스 가정교회,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이 교회의 몸을 이루심으로써 나의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구원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두 번째 비전은 사도적 교회의 회복입니다. 사도적 교회의 구조의 회복을 통한 각 사람의 부르심의 회복.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 한 목사가 카리스마적으로 모든 것을 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중 사역자들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부르심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도적 교회 구조를 통한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과 확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교에도, 광양에도, 송도에도, 여러분의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도 영역 교회들이 개척되어야 합니다. 오이코스들이 개척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몸인 거예요. 그것이 사도적 교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파송받아 교회 개척자들로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사도적 교회의 세워짐을 위하여 전 성도가 사역자, 지도자로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비전으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비전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의 인물들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시끄럽게 예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빽빽 울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군대들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임재승 목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키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군사로서 만들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비전은 바로 영역교회, 오이코스, 일터교회. 이것이 두 번째 사도적 교회와 겹치는 부분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한 하나의 또 하나의 비전으로 우리가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캠퍼스,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의 새 창조 시리즈로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7가지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목적이고 사역이며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교회는 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요,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주일 예배 성수도 하지 않으면서 나 예배자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예배를 사수하세요. 예배를 지키세요. 그리할 때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교회는 이 부르심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죠.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맞지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적인 교회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코람데오 교회, 한 로컬 처치, 하나의 가정교회, 하나의 오이코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있으면 좋지 않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의 교회가 다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교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핵심 가치는 그거예요. 우리는 코람데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코람데오 교회는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큰 영광인 거예요. 세 번째 핵심 가치는 오중직임, 팀의 사역,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이 무장되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는 겁니다. 네 번째 비전,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회복, 공동체의 부르심을 중요시 여긴다.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몸의 원리와 예배와 안수를 통해 전수되고 나누어짐을 믿고 인정한다. 성령의 은사는 전수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몸을 통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주한 집중. 주한이는 애기가 아니잖아. 우리 초등학생 나이 친구들은 다 예배할 수 있어요. 2시간 정도 니네 충분히 할 수 있어. 만화 영화 2시간씩 보잖아. 초등학생이야. 7살이면 7살부터 초등학생이야. 우리는 집중. 다 집중. 여섯 번째,
지혜와 계시 예언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다. 우리는 예언적인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임재승 목사의 계획대로 끌려가는 교회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성령의 음성에 이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이 원하는 거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스타일과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제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언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예언의 영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 예언적인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핵심 가치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예언을 구하고 몸의 기능을 구하고 오줌지김을 구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모든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 임하고 교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교회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코람데오 교회의 7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를 통하여 또 여러 앞으로의 티칭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더 알아가는 부분들은 있겠으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몇 개월 동안 교회에 몸을 이루신 분도 있고 몇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 몇 주 우리와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교인 등록 서약서에서 말하고 있는 또 지난 시간 여러분이 함께 해오면서 이 코람데오 교회가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나 또한 그 몸에 하나가 되기 원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교인 등록 카드에 저 뒤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 카드를 적으셔서 제출하시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건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몸을 이루는 순간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시작점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도 다 각자 쓰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번호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부는 따로 쓰시되 자녀들은 거기다가 그 가족관계란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저희가 동일하게 그 가족을 한으로 번호를 교인으로서 함께 우리가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로 승리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시기를 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그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몸을 이룬다라는 예언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례전을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성례전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한 몸이라는 것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과 장로님이 준비해 주시는 동안 여러분이 이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야? 바로 이겁니다. 제가 그토록 몇 주 동안 피토하면서 외쳤던 이 말씀 암송, 할렐루야, 물맷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라 했어요. 이제는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될 겁니다. 우리 그래서 어린이들 이제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우리 물맷돌 하는데 이제 매주 어린이 예배할 때 이걸로 시작할 거예요. 그 한 주 동안 암송했던 거를 부모님과 함께 온 성도가 암송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어린이 예배를 함께 시작합니다. 안 하시면 거룩한 쪽팔림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각 가정 안에서 내가 이 교회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몸으로써 이 암송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몸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장로님과 집사님 성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받으시는 분들은 먼저 하지 마시고 손에 들고 계셔 주세요. 같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성찬으로 예배를 마무리할 겁니다. 자, 어린이